씨앗이 뿌려지고 온전한 그 나무가 숲을 이루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나무요 열매입니다 하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하나님의 나무이고 열매입니다. 그 향기가 너무 강력해요. 그 향기가 너무 강력하고 그 사랑의 온도가 너무나 뜨겁습니다. 예수님의 온도,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향수를 뿌려도 감출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향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향기가 소문이 나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7교회처럼 어떤 점이 또 들려지고 칭찬을 받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졌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향기가 나고 그 사랑 안에 이르는 사망 있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 있는 냄새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 사람도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조직도 은사도 어떠한 그 직분도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하는 교회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원하시는 그 신부된 교회를 세우고자 깨어 신부단장하는 교회고 알곡을 만드는 교회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진리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뜻을 제시하고 그 주님의 마음속에 나오는 전략을 제시해서 어둠과 악한 자와 싸워 승리하면서 마지막 정말 구원에 있는 지혜를 받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며 생명의 길을 걷는 그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이 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많이 시키는데 한 번 더 인사하는데 광야의 순종학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순종이라는 주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희 교회는 프린트물을 다 나눠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프린트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놔뒀고요. 오늘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전체 맥을 프린트물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펜을 집에서 가져오면은 또 적을 부분은 적고,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찾아보기 때문에 성경 구절들을 적어놓고 집에 또 읽어보면 좋아요. 다시 한번 설교를 유튜브에서 들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 순종의 학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참 순종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다른 설교를 다 원래는 하나님이 주셔서 했는데 이것도 어제 밤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 설교를 하라고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져요. 또 잠을 늦게 자야 되고 그래서 어제 또 기도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순종에 관한 말씀 오늘 전해라고 있는데 항상 제가 보면 다음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다. 여러분이 그냥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은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항상 어떤 자에게 말씀을 보냄으로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보냄으로 깨우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경에서 건져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과 회개 역사를 창조시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어떤 자에게 분명히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여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할 거는요,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에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천국의 비밀을 여는 방법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것이다. 천국의 비밀을 열고 더하고 싶습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4번에 나온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 주님, 내가 온전함과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원합니까?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항상 결론이 있어요. 저희의 결론은 뭡니까? 따라하면 결론은 예수님이다. 근데 반대로 또, 아니 반대가 아니라 또 결론이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그런데 진짜 참 순종이 뭔가?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이라는 개념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봐야 됩니다. 야, 순종이 진짜 뭔가? 왜 우리는 먼저 순종을 해야 되는 순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영상을 한번 2분짜리 영상인데요. 한번 우리가 보고, 순종은 행위라고도 합니다. 행함이라고도 하죠. 영상을 보기 전에 잠깐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조금 잘못된 극단적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강조되니까 오직 믿음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할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믿음은 뭘로 증거됩니까? 행함으로 증거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증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 죄에서 구원받지만 우리의 심판은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말세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누가복음 18장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데, 그 믿음 있는 자를 또한 찾고 계시는데, 그 믿음을 보인다. 믿음을 뭘로 보입니까? 보여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살펴보면서 반드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뭘로 증거돼야 됩니까? 행함으로. 주님도 행하라 그리하면 살기라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배우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 1번에 보면 순종은 믿음의 뭡니까? 증거다. 그리고 또 심판의 내용이 된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야고보서 2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26절까지. 저희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자, 25절 26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상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다. 이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믿음입니다. 지금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믿음을 보여봐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이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는 자, 진짜 믿음 있는 자, 그만큼 믿음이라는 정의를 혼적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그 믿음이 인정돼야 되는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도요에 나와서 여기 믿음, 야고보서 2장은 봐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26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총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나는 죽은 믿음이냐? 성경에 보면 너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가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꼭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 역사합니다. 믿음이.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행함 있는 산 믿음이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성경으로 이 원리를 살펴보고 성경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순종이 새롭게 다가와요. 많이 듣는 얘기도요, 야 순종해야 되겠다, 이거 믿음이구나. 자, 여기까지 들으면 별로 심각성을 못 느낍니다. 항상 사람은 심판론과 같이 연결돼야 되게, 그래야 두렵고 떨림이 생겨요.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공존해야 될 어떤 마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성경 구조 이건데 심판의 내용이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 믿음이 쉽게 말하면 뭐가 나타나야 된다?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 행위가 뭐냐?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또 쉽게 말하면 행함 있는 삶 믿음이 되어야 되고, 쉽게 말하면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어 순종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의 심판이 무엇으로 되는지를 성경 구절 5구절 한번 읽어보는데,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착각한 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릅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흰 보좌에 앉아서 모든 인류를 죄를 낱낱이 고하면서 심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불신자만 서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들이 다 섭니다.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는 행위대로 상급을 받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행위를 따라서 영벌에 처해지는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불신자만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믿노라 했지만, 주여 주여 했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는지 성경에서 봐야 돼요. 자, 어디를 보냐? 먼저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19절 읽어봅니다. 이건 읽기만 하셔도 돼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확인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많이 읽으면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존재 가득 넘쳐 흘리게 돼 있어요. 암송 안 하려고 해도 외워져요. 자,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보세요. 이 말은 출애굽기 때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온 3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그들은 세례도 받았어요. 홍해를 통해서 문설주의 피를 받고 보혈을 통해서 세례받고 주를 고백하면서 신의 산 언약도 맺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적과 꿀린 땅에 다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광야라는 교회 생활에서 다 실패하고 다 총 못 들어갔어요. 누구만? 온전히 자기를 따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정리해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느냐? 곧 뭐한 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순종이 뭐냐? 따라합니다. 이 순종은 곧 믿음이다. 왜 그래요? 다음 절에 보면은 이 순종을 뭐라고 말하냐? 19절 읽어봅니다. 자, 19절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 믿음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억되시죠? 자,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의 영상을 받지만 사변적인 믿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주님 보실 믿음이 아니다. 너희가 믿노라 해놓고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요. 뭔가 우리의 언행 심사가 일치한 예수님께 순종을 배울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말씀과 우리의 삶,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말, 이것들이 일치되는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고 인정받고,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반드시 행위가 믿음을 증거하게 돼 있다. 믿습니까? 이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원리를 알지만 한번 성경을 살펴보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건 출애굽 구약의 역사를 두 절로 축약한 거예요. 그들이 왜 안식에 못 들어갔냐? 그들이 순종치 않았는데, 그들이 범죄했는데, 언약을 떠났는데,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 했다? 믿지 아니했다. 이걸 기억하세요. 이걸 한마디로 한 절로 정리한 게 있다. 유다서 1장 5절 보세요. 유다서 1장 한 절로 정리한 것. 그러면 야, 순종이 참 중요하구나.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순종을 왜 중요시 여기게 하시고 왜 순종을 요구하는가? 우리는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그다음에 광야에 순종의 학교.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건 한마디예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속량하시고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나중에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특히 이 본문에서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멸했다. 홍수의 심판 때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멸했다는 것처럼 무엇이 믿음이냐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론에 근거해서 이게 믿음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들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가? 주님이 선악간의 심판을 오신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행위는 선이냐 악이냐예요. 선악간의 심판하러 오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심판하냐? 따릅니다. 행위로 심판하신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 모든 것이 심판의 영역인데 계시록 3장 1절. 자, 계시록 3장 1절 봅니다. 계시록 3장은 불신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을 다시 한번 추립니다. 알과 죽정이를. 지금 4대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다시 보세요. 불신자에게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냐?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네 믿음을 안다는 게 뭐예요?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입으로는 시인한다. 다시 말해서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뭐한다? 죽은 자다. 2절까지 봅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일단 초신자가 되었을 때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축복을 받는다, 여기까지 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들어왔으니까 은혜와 근란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진짜 구원의 길이 뭔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뭘 준다? 지혜를 주고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며,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구원의 길을 따라갈 때 넉넉함을 주시며 우리가 그 방주를 타고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 미혹하고 유혹해서 구원의 길에서 일탈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어떤 외부적인 내부적인 계속 미혹을 줌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구원에서 분명히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하며 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 가운데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다시 말하면 사랑과 순종과 거룩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하잖아요. 네 행위를 내가 보고자 하는데 행위의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2절 읽었고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에. 자, 13절에. 1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디에 하는 말이에요? 지금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에게 이 음성을 주고 뭐하라? 따라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네 행위, 죽게 된 행실을 회개하라.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건 어떻게 회개해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할 수 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뭘로 회개하냐? 이 죽게 된 내 믿음 없음을, 이 죽은 행실을 어떻게 회개하며 다시 한번 보혈을 의지해서 행함이 있는 삶 믿음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행함 있게 만듭니다. 여기에 그 절이 나타나 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따릅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십시오. 그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며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능력이 됩니다. 피는요, 능력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 한마디 얘기 안 해도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설교관한테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걸 못 느끼십니까? 생명이 됨을 못 느끼십니까?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생명이 됨을 못 느끼십니까?
그러면 예수의 생명은 반드시 행함을 나타나게 돼 있다. 예수의 향기,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자, 또 우리 행위 심판에 대한 부분들 계시록 2장 5절 한번 봐볼게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5절,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건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에게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네가 첫사랑을 가졌다면 처음 행위가 나타나는데, 너 지금 에베소 교회 보니까 첫사랑 본질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바뀌어버리니까 주님 뭐라고 하냐?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가이게 돼 있고요. 연인을 사랑할 때도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회개하고 싶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가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회개 안 하면 촛대, 그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임재가 떠나버리겠다. 본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행위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반드시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할 때는 행함 있는 산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한 구절 더 볼게요. 벳전 1장 17절. 성경 말씀은 읽기만 해도요, 이게 에스라 방식입니다. 에스라가 수문학 강장에서 성경 말씀을 낭독만 했는데 온 백성이 통곡하고 회개하며 부흥과 신앙의 개혁을 주도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자, 17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뭘로?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이건 절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율법의 행위로 온 것은 뭐예요? 할례. 너희가 왜 할례를 통해서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율법 조문이 아니라 우린 지금 복음의 안에서 감사함으로 합당한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걸 분명히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많은 걸 봤어요. 지금 9절 봅니다. 한 구절 더 적어보세요. 디도서 1장 16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여기 보세요. 이거 믿는 자에게 또 편지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저는 정말 교회에서 열심 있게 순종 생활하고 교회에 열심히 이렇게 교회에 다녔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할까 봐, 네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있을까 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죠. 보세요. 하나님은 시인합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행위로는 언행심사가 틀린 거예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이분 살았어, 살아있는 자 같으나 곧 죽은 자라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고 여러분 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하잖아요. 그런 자는 복종하지 않은 자랍니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러면 선악간의 심판을 오실 때 그가 선한 일을 버렸기 때문에 악한 편에 서서 악한 일을 따라서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가 이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이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경외감이 존재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따라하면 순종해야 행복해진다. 거기다가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여러분 왜 순종을 해야 되냐? 여러분 이제 새해가 곧 가까이 오는데 여러분 새해 소원 있죠? 다 말씀할 겁니다. 행복하길 원한다고. 사람은요 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냐면 행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행복 안에 참된 가치는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생명과 자유를 느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있을 때 수액과 진액과 영양분 가운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 자존감이 높고, 우리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언약의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 밖에 벗어나면 불법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 벗어나면 죄가 되고 마귀가 합법적으로 권세를 행하려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저주가 옵니다. 질병이 옵니다. 사고가 옵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 저주를 주신 것은 너희가 깨닫고 회개해서 어디로 들어와라?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물 안으로 들어와라. 포도나무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자기 손에 들려진 믿고 의지하는 것들은 흔들면서 모든 걸 잃어버릴 때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 진짜 행복은 주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진짜 행복이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미 믿는 자,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단코 인생은 만족할 수 없다.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 항상 더 깊게 영적인 존재들은 갈망이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본연의 내적인 갈망인데,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적인 갈망을 충족시켜줘야 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루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계속 찾는 그 영적인 갈망들을 우리 안에서 존재를 각인시켜 주시면서 계속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말씀을 찾게 만들어서 우리 진정한 행복과 우리 안에 그런 만족들, 기쁨들, 그런 즐거움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알게 하셔서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주님을 추구하십시오. 진정한 행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울하십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핍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처가 있고, 그 결핍이 아니라 완전한 가지가 연합된 상태는 완전한 행복의 상태고 완전한 충족의 상태예요. 그 상태가 얼마나, 어떤 표현을 쓰냐면 마치 자궁 속에 아기가 양수에서 고요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그 임재와 영광을 거하는 상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행복하시죠? 편안하시죠? 여러분의 그게 옷이고요, 그게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면 지금 불편하시죠? 술자리에서 근심, 걱정 얘기하는 거 들으면 또 막 공감 안 되시잖아요. 그럴 겁니다. 왜? 이미 여러분 영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겉사람은 계속 거기를 듣고 있지만 속사람이 야 빨리 가자, 하나님의 법을 들으러 가자. 속사람이 계속 여러분 인도할 때는 속사람을 따라가시기 축복합니다.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셔야 돼요. 싸움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이거 너무나 불편하다, 나 자리가 아닌가 봐, 나는 이미 주님께 이제 채색이 되었고 나는 이제 주님께 물들었어, 나는 주님의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속사람을 계속 음성을 줄 때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더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알지만 아멘 하시지만 또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과 같은 착각에 우리는 분명히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만족 주지 못하는 무엇을 쫓고자 쫓고 쫓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결핍이 되고, 그러다가 또 우리는 후회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여정이지만, 여러분, 그 실패가 짧아지면서 점점 주님 안에서 형통이 뭔지, 주님 안에서 행복이 뭔지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을 잘 선택했기 때문에 형통합니까? 잘못 선택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의 열쇠고, 그게 형통의 여러분 약속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뭐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뭐다? 네가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답은 하나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이유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그대로 앞서서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라는 순종의 당위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당위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너 순종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스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모범을 보인 것은 너희가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내가 순종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그러한 새 계명의 본질을 살았고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본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스승이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고 이제는 네가 나의 길을 따라오는 것이 생명의 길이 되고 의의 길이 된다.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그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케 하신 예수님. 자, 그 옆에다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적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이다. 잘 보세요. 자, 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예수님 뭘 배웠다? 순종함을 배웠으니까 오늘 순종을 가르쳐 드리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해진 줄 아세요? 우리가 막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꼴지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순종을 배우면. 뭘로 배워요? 고난으로, 죽음으로.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셨고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신 사건만 생각하지 말고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인간으로서 오셔서 모범이 되시고 본이 되신 예수님의 그 삶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순종한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대로, 내가 너희를 용서한 대로 사랑하라. 자,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이 순종을 이렇게 보인 줄 아십니까? 그래야만 나중에 이것이 심판의 합법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냐? 노아의 물 심판처럼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그 길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길대로 가지 않으면 그게 바로 심판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든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함을 통해서 그 향기와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당위성들은 자신이 그렇게 언행심사 일치의 순종의 삶으로 온전함을 보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천연계, 자연계 하나님께 항소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 인간이 순종할 수 있고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나 예수를 보내고 예수님을 봐라. 그가 신성으로 무리를 걸은 줄 아느냐? 그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했고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내게 부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했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이 되도록 기도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오 내 교훈이 아니오 아버지 교훈만 전하는 내려놓음 죽음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너희 가운데 순종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그로이 되지 않았느냐. 발자취를 따라하라.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순종을 누가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려니까. 따라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결단은 내가 하지만 주체는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돼야 순종 안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데 기도도 안 해요.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순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자기 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순종하면 그 순종은 순종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열심은 열심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곤하게 만들어요. 잘 가다가 오히려 지치게 만듭니다.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누가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의 모범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따라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증거이자 심판의 내용이다. 따라합니다. 순종은 행복해지는 열쇠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순종과 행복이 있어요. 뭘 먼저 택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을 먼저 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뭘 먼저 택하라 이제? 순종을 택하면 뭐가 따라온다? 행복이 따라온다. 양자택일의 상황이 분명히 삶 가운데 온다니까요.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무엇을 행복을 택할 거예요? 순종을 택할 겁니까? 순종을 택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삭도 안 죽고 여호와 일에 준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까지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진짜 순종함으로 나를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로봇같이 만든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주심을 통해서 진짜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나의 참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영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그러한 자유의지 개념이 없어요. 너희가 어떠한 개에게, 어떠한 참새에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시험하라 했겠습니까?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고 했는데, 어떠한 악어에게, 어떠한 코끼리에게 너는 주를 기쁘시게 할까 시험하라 했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하시면서 여전히 불순종하지만, 여전히 연약성과 한계성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까 시험하라 말씀하시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고 놀래키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창조주의 이런 요구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다? 다음에 예수님이 순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심판의 어떠한 근거가 되시고 당위적으로 우리 가운데 뭐 해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모범이 되지도 않으면서 뭐 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비밀을 깨닫고 어떤 자유를 얻은 줄 아세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성경은 좀 번외 얘기인데 빌립보서 1장 1절 봐보세요. 성경에 나온 모든 명령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자, 빌립보서 2장 1절 잠깐 봐보세요. 빌립보 2장 1절에. 자, 보세요.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좀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할 때는요, 먼저 하나님, 예수님이 먼저 그 행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공동체 가운데 그들은 서로 시기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했어요. 같은 사랑을 갖는 공동체입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모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내셨다는 사실 잊지 않게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게 재밌어지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겠다. 믿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냥 뭐 인간의 교양 강좌처럼 그렇게 들으면서 그래 사랑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몸소 실천하시고 말로만 아닌, 혀로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하신 것은 먼저 이 모든 삶을 그렇게 하셨구나.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신성을 억제하고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시면서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모든 것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몸소 실천하시고 모범을 보였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바라보셔야 돼요. 이제는요, 마지막 때 향한 전략이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공생애를 바라보십시오.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아서 십자가만 바라봐요. 공생애도 바라봐야죠. 3년 반의 공생애. 자,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있건, 두 번째는 이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하면 이것은 이제 권위라고 합니다. 떠납니다. 권위. 그런데 권위라 그러면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살면서 권위의 상처가 있거나 권위라는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상처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뭐 아버지의 권위에 눌렸거나 권위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권위에 대해 들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권위란 말이 알레르기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와 질서와 이 질서를 만드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알지 못하면 결단코 주님과 동역할 수 없어요. 그 권위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어떤 복종 차원의 그런 권위가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권위 안에서 주어지는 무엇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권위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권위를 업신 여기는 자가 생긴대. 다시 말해서 권위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순종도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이라는 권위 안에 들어가야 보호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순종이 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뭐 때문이다? 행복 때문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우신 위임된 권세에게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먼저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많이 무너져, 마지막 때는. 그게 무너진다니까요. 주의 종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마지막 때.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권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가 질서와 조화 가운데 함께 한 마음으로 이끌어가면서 효율성과 또 서로 영적으로 유익을 누리는 영역들을 몰라요. 맛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팔짱을 끼고 권위에게만 나오면 너도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다. 너도 제사장이야, 나도 제사장이다. 만인지상 얘기를 하면서 너도 제사장이야, 나도 제사장이다. 이러면서 세상의 원리에 입각해서 교회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인식한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할 것인가.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내 왕국을 만들고 공산주의 같으면 다 떠납니다. 알아요. 떠납니다. 제가 남아있으라 그래도 여러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 종로로 하면서 보세요. 서로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제가 아프거나 또 제가 어떤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성도가.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못 서게 만든다. 서로가 뉴비전 교회 정체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서로가 질서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연합됨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 권위의 개념들을 절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왜? 왜 그러냐? 자, 여기에서 말하는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더 봅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목회자가 그냥 사람을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람을 세웠고, 그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취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취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카이로스 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람의 일이지. 목사님 설교 사람의 설교지. 아닙니다. 네가 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나니 이것이 바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래요. 믿음으로 취하면서 저건 하나님 말씀이야. 사람의 생각 아니야. 저 목사는 젊지만 저 목사의 연륜과 지식이 나온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뿐이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위로부터 말씀을 주고 있는 중이야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편견과 선입견으로 받아들이면 무슨 믿음이 역사합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세운 자리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인정하면서 서로가 그 권위 가운데 순보감을 배워갈 때 자기도 언젠가는 세워질 수 있단 말입니다. 때가 되면 자기 때 내가 심은 대로 걷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경멸 여기면 나도 그 자리에 섰을 때 사람이 나를 경멸 여기고 나를 무시하게 돼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분이 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그 자리 안에서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 이 교회를 치리하면서 나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내 교회가 아니라 누구 교회다? 머리이신 생명이신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비전을 주셨고 한 방향성과 비전 가운데 이끌 부분 안에서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신뢰하시면서 나아갈 때 온전함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이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 때 권위를 없이는 여긴 자들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게 돼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유다서에 보면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8절 먼저 읽겠습니다. 8절에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성경을 제가 다 해석 못 드리지만 마지막 때 세 부류가 생길 것이다. 첫 번째 부류는 육체를 더럽히는 부류, 두 번째 부류는 권위를 없인 여기는 부류. 이 권위를 없인 여기는 부류가 뭐냐면 11절에 예화까지 하나님이 들려줍니다. 그게 누구냐? 고라의 폐역이다. 1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함께 40년의 광야 길을 걸으면서 교회 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40년 끝바지려서 이 부목사가 되겠죠. 이제 이 지도자격 레이지파였던 고라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당을 지어서 교회 안에 당을 지어서 목사를 대적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그 장면이 민수기 16장, 이 사건을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기록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권위를 없인 여긴 고라의 무리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장로님과 목사님이 싸움을 많이 합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또 얼마나 당을 짓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남은 성도들이 양들이 다 유리하고 방황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신부된 교회로 모이기도 합니다. 좋은 효과도 있어요. 진짜를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보내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잠깐 민수기 16장. 잠깐 민수기 16장. 다 보지 마시고 오늘 이거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순종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순종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서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다. 자, 16장 1절만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레이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교회 안에서 당을 지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혼자 하면 좋은데 꼭 이렇게 연합하는 특성이 있다. 마귀는 하와뿐만 아니라 야담과 연합하려고 했고 연합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합전선의 그 흐름을 타면 안 돼요. 마지막 때요.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런 성령 안에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데 3절에 그러니까 불만사항이 뭐냐? 3절에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너만 하나님께 높였냐? 나도 높다. 음성 듣는다. 너만 음성 듣냐? 나도 음성 듣는다. 뭔가 자유민주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권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높였지 모세 스스로 높아지려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착각들이 오게 되는 것이고 교만하고 월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분수에 지나다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모세 아론을 대적했어요? 모세 아론을 대적한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어떻게, 자 11절입니다. 11절 다 읽지 마세요. 11절입니다. 17절 7절에 시작. 너희는 각 제가 7절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이 자손들아 들으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월권이 되고 교만하게 되니까 1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호와를 거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이 네가 어떤 사람이기에 아론을 제사장을 원망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30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육적인 개념, 혼적인 개념, 지식과 경험으로 교회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내 행동이 맞는 근거를 성경에서 근거를 내야 되는데 내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서 관철시키거나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개혁을 추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요 철저하게 뭐가 되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권위와 질서 가운데 또 이것들이 모든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만 강조하는데 질서가 없어요. 또 질서만 강조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과 질서,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질서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거룩함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권위와 질서를 만드시고 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을 통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순종과 순복의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겸손이 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행복과 또 여러분들을 높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자는 뭐냐? 누가 먼저 죽느냐예요. 교회에서 큰 자는 순종인데 누가 먼저 낮아지냐입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그런 자를 높이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흥왕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참 세상의 개념과 반대이기 때문에 참 이런 개념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대상이냐, 사람을 방법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사람을 두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 권위라는 개념을 하나님과 말씀의 권위 가운데 순종은 배우지만 우리가 인도하는 자, 너희에게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위임된 권세, 교회마다에 세운 권세 가운데 또한 순종함으로 들어올 때 나에게 옳은 것보다 행복보다 순종을 택할 때 그 사람이 틀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중심을 보시면서 판단하실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됐을 때 진짜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다 배웠어요.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걸 알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순종. 제가 지금 말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보이신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순종 따라합니다. 참의 대명사. 그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데 지금 뭘 배우냐? 참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이냐? 그 프린트를 보면 따라합니다. 참 순종은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죽는 것이다. 결국 그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말을 내가 죽고자 하는 자는 이해하게 되려잖아요. 죽고자 하고 자존심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나의 지식과 경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잖아요. 여러분, 결국 어떠한 노동, 하나님의 일을 몸으로 하는 무엇이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주님의 모든 십자가에 우리가 죽는 것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게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성령의 지배와 권위 가운데 굴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이 높이고 목사 눈에도 분명히 높여집니다. 그 사람이요.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데, 사람을 모으시고 그루터기를 통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순종의 결단은 내가 하지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한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끝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결과물에 있어서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내 힘을 뺄 때 진짜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힘을 빼는 것,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 말씀과 성령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나를 죽일 때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내가 왜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에 성령을 보내느냐, 성령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합니까?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받길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26절부터. 에스겔 36장 26절부터. 자, 26절부터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내가 성령을 부어서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켜내겠다. 너희가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죽음으로 사랑을 보이셔서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했고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후에 기도하셨고 제자를 선출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성령이 부어지신 후에 사역을 시작했듯이 하나님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이룰 것과 말할 것을 명령 것을 전했듯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충만함에 결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죽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단순히 내 의로 충만하겠다, 충성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므로 진짜 순종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순종은 믿음의 증거이다. 심판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순종해야 행복해진다. 세 번째,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이 보이신 순종은 바로 죽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권위라는 것이 바로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위임된 권세 가운데 권위에 우리가 질서와 조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동역을 이루어야 된다.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하시고요. 따라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 오늘 따라합니다. 즉시 순종하라. 두 번째, 즐겨 순종하라. 물론 많은 순종의 방법이 있지만 특별하게 이 두 가지만 전하랍니다. 하나님이 즉시 순종하라. 거기다 여러분 적어놨는데요. 따라합니다. 즉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연약해요. 알다시피 굉장히 연약함과 뭐가 있습니까? 이런 연약함과 이 본성 가운데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따라합니다. 게으름과 망각이 문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작심삼일이라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뭘 결단해도 3일 갑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우리가 홍해를 막 건넜어 이제.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며칠 만에 원망한 줄 아세요? 3일길 이제 못 들어가서 원망을 시작합니다. 아유, 마라에 쓴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바로 원망이 시작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막 세상이 틀려 보이고 이제 정말 주님을 잘 믿겠다고 결단하지만 냄비 같은 신앙으로 금방 환경에 지배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연약성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거기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보면 시편 119편 50절 60절 한번 적어보세요. 시편 119편 60절. 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 지체하면 틈이 벌어진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즉시 뭔가를 했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척도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마귀가 틈탈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지체하면 어쨌든 틈이 벌어져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도 거기다가 여러분 차라리 적어볼까요? 그 즉시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깨달음이 올 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한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깨달음이 왔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가 소원을 해도요, 우리가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시간이 벌어지면 틈이 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굉장히 틈 가운데 게을러지거나 다른 생각이 마귀가 사로잡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감동이 사라짐을 통해서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다윗은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뭐했다?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뭐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즉시 순종하라. 두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에.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에 뭐라고 해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자, 보세요. 이게 만약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고 초창기 일어난 일이면 이것은요, 일찍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훈련을 받고 성숙되어지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알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알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뭔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침에 일찍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면 내가 이삭을 바치지만 다시 살려서 데리고 오겠다라고 산에게 말을 해요. 이미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이름의 능력을 맛봤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정도, 사랑하는 정도만큼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신속히 계명을 지체치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원할 때도 분명히 말합니다. 자, 거기다 적어볼까요? 전도소장 4절. 전도장 4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내가 하나님 앞에 땅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단한 것, 우리가 병이 치유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다 결단한 것들이 목돈이 있었을 때 그래도 치유를 받아서 감사한 걸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점점 틈이 벌어져서 1,000만 원 하려고 했던 것이 500만 원, 100만 원, 나중에 50만 원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1,000만 원이 한 달 후에 가니까 마음이 틈이 벌어지고 사건이 생기니까 점점 돈을 쓰게 되고 서운했던 그 목돈이 다 날아가고 50만 원 남아서 50만 원 드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감동이 올 때는 즉시 순종하는 게 좋아요. 그게 나한테도 편해요. 여러분, 치유사역 할 때 우리가 팔을 치유할 때 왜 우리가 기도받은 즉시 이렇게 돌려봐야 돼요? 가만히 팔이 났을까 안 났을까, 이 아픈 데가 팔이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의심하다가 의심이 딱 들어와요. 근데 치유받자마자 그냥 돌려버리는 거야. 의심할 틈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즉시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라는, 하나님을 아는 정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소원했는데 지체하니까 어떻게 돼요? 5절에 보면 이러한 범죄가 된다고 나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 절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 다음 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랴. 즉시 순종하지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줄 아세요? 다윗 밧세바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굉장히 악한 죄를 범했어요. 살인죄, 뭐 거짓말, 중상 전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한 1년 정도 흐른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한 거지.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짓고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바로 그 사건을 비유로 말했을 때 이 다윗은 즉시 회개를 합니다. 회개도 즉시 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즉시 해야 됩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지금 반응하길 축복합니다. 즉시 했기 때문에. 사울은 더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즉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틀린 거예요. 회개도 즉시 하고 순종도 즉시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도 좋고, 마귀가 틈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게으름과 망각과 이런 모든 시간들 가운데 틈탈 수 있는 역사를 막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뭐하라?
즉시 하라. 따라합니다. 깨달을 때, 감동이 올 때, 음성을 들을 때, 서원할 때 즉시 순종하기 축복합니다. 복이 온다니까요. 성경에는 무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 구절 볼까요? 뭘 보냐? 자, 어디를 보냐? 마태복음 21장 2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 새끼 주인 즉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좀 더 근본적인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즉시라는 그러한 반응은 평소에 준비가 돼야 돼요. 평소에 자기의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귀 새끼는 평소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 이거 지금 대학금 등록금인데 주님께서 쓰신고자 할 때 이걸 줘야 되나, 풀어줘야 되나? 나귀 새끼 주인은 평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늘 준비되어 있는 자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갖고 말씀 안에서 재정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삶으로 훈련받는 중이에요. 다시 말해서 갑자기 요구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즉시 반응한다는 것보다 그다음에 평소에 나의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평소에 하나님을 알고 준비되어질 때 우리는 즉시 하라지 않아도 다윗처럼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즉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준비되어지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그때 정하겠다고 하는데 우선순위는 이미 마음속에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흘러가는 방향성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즉시라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는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귀 새끼 주인처럼 여러분 정말 물질은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그 사람 주머니를 움직여야 된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말했는데 이 돈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즉시라는 것은 돈의 앞에서는 약합니다. 다른 건 다 즉시가 되는데 돈은 머뭇 돈은 근심 걱정이 딱 사로잡혀서 한 달, 두 달 되다가 어떻게 돼요? 11조 생활도 못하고 두 달, 세 달 되다가 점점 마귀가 틈을 보냅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돼. 점점 그게 우리의 연약성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의 망각, 우유부단한 것, 게으른 것, 나태, 태만 이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을 내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고 즉시 여러분 막을 건 막고 즉시 순종할 건 순종하고 즉시 용서할 건 용서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유익하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즉시 순종하다 하면 즉시 순종하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요단강 안에서 나아만이 물을 담글 때 7번 담그라니까 이거 말이 되나 이거? 여리고성 이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건 말이 되나? 돌기만 하면 진짜 무너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 때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즉시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근거하고 환경에 지배를 당한 사람들은 즉시가 안 돼. 그런데 내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믿음을 발휘하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다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간 사람들은 금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즉시라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기준되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에게 오게 되는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환경에 근거하지 않아요. 말씀이 근거야. 내가 믿음을 행동하는 근거는 말씀이야. 말씀에서 용서하니까 용서하는 거야. 나 감정은 용서하기 싫어. 감정은 욕하고 싶어. 그런데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널 용서하겠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할 때도 내가 너를 죽이고 싶다. 그러나 너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죽일 수 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자기를 몇십 년 동안 쫓아오고 죽이려 드는 사람 쓴뿌리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즉시 용서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벌어질수록 틈만 오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조금 이따 할게, 나중에 할게 하다가 부부싸움 돼서 이혼한 사람 많습니다. 양말 좀 개해, 뭐 좀 설거지 좀 해,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아 조금만 이것만 보고 할게 하다가 안 해버리잖아요. 제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틈이 벌어져요. 뭐든지 즉시즉시한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즉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순종은 뭐한다? 즉시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따라하면 즐겨 순종하라. 즐거운 마음 따라합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빚진 자의 심령이 되었고, 그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 다음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음적인 순종을 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즉시와 즐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것도 근본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신명기 28장 47절 읽어봅니다. 뭐 이건 금방 하죠. 신명기 28장 47절 읽어보세요. 28장 47절에. 자, 여기서 어떻게 순종하는지 잘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8절에.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좀 듣기 싫은 말씀이긴 하지만 뭐라고 하냐? 너희가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헌금 낼 때도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지 않는 자들은 받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천천의 만만의 재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십자가에 어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받고 깨달은 그 심령이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 우리가 반응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두려우니까 억지로 뭔가를 해서 보상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라는 상업적인 대상으로 주님을 이용하면서 주님을 도구로 이용하면서 뭔가를 하느냐.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자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목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이러한 저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이 말씀을 다 외우지 않고 몰라도요, 이 말씀이 이런 구절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듣고 계속 설교를 듣다 보면 심어집니다. 말씀이라는 게 씨앗처럼. 참 신기하죠? 나중에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더해집니다. 성경이라는 거는. 자,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즐거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요. 말씀을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암송을 한 줄 알았더니 암송 안 한답니다. 암송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보니까 존재 가득 넘쳐 흐른대요. 순종하기 위해서 보니까 존재 가득 넘쳐 흘려서 이 말씀이 그냥 새겨져 버린대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말해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뭘 먹는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항상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3절 14절. 이건 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3, 14절. 얼마나 즐겨서 순종하는 게 중요한가, 억지로 하지 않는 게 중요한가. 자,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자,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만났어요. 종을 만났는데 너무나 사도 바울을 잘 섬기는 거야. 그런데 빌레몬은 이 주인, 이 노예의 주인인 빌레몬서에 편지를 쓰는 건데 이 빌레몬에게 나의 사도 바울의 권위로 이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섬기게 하는 것도 가능해. 그런데도 빌레몬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것을 허락하게끔 해서 빌레몬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자원하는 심령으로 승낙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억지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해주는 거야. 지혜롭게. 그러니까 보세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고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믿습니까? 그만큼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 안에서
즐겨 순종하면서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순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면 즐거워질 수 있느냐? 제가 방법을 밑에 써놨어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뭘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두 번째는 뭐다? 왜 성령, 거기다 성령 충만이다 적냐면 이사야 11장 2절 적어놔. 이사야 11장 2절 3절 적어놓으세요. 왜 성령에 충만하면 즐거워지냐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이 성령이 이제 너희 신약 시대에 임하게 될 텐데 이 영은 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기까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이 즐거움이 된답니다. 뭐하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성령이 부어지면 부드러운 영이 되고요, 마음이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교회가 즐거워집니다. 성령에 충만함이 되면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속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즉시 즐겨 순종할까? 방법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평소에 준비되어질 때, 그렇게 말씀 가운데 그런 삶의 양으로 살아낼 때 그러한 요구 가운데 즉시 순종하고 그러한 요구 가운데 즐겨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느끼고 있어요. 야, 내가 그냥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되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교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 요구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이 동역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신 분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 예를 A, B 두 가지 전하는데요. 제가 마지막 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하고는 좀 번외기 때문에 A, B번하고 마칠 텐데, 첫 번째 다음에 다윗의 성전 건축, 두 번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용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하면 오늘 정리하고 마치는데요. 먼저 대상 29장 3절 봅니다. 대상 29장 3절. 대상 29장 3절. 지금 다윗이, 여러분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을까요? 다윗이 했을까요? 솔로몬이 했죠. 그런데 모든 성전의 재료 누가 준비했을까요? 다윗이 했어요. 솔로몬은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지금 성전 건축하면 다 근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다윗은 지금 즐거움이 있어요. 오히려 교회 재산보다 자기의 재산을, 사유재산을 다 끄집어냅니다. 왜? 성전을 모함으로. 성전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입니다. 14절에. 자, 다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고 14절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다 가지고 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왜? 그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처소입니다. 자,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죄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오늘 설교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귀 새끼 주인이 왜 즉시 순종할 수 있었냐? 하나님을 알았고 평소에 성경적인 물질관을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드릴 수 있었나이까 물어보면서 바로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에 합당한 삶이 자연스럽게 빚진 자의 심령 가운데 녹아 흘러들어가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 때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감사함, 기쁨, 즐거움. 그런데 근본적인 게 없기 때문에 억지로 무엇을 큰아들처럼 하려고 하니까 율법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감사함이 없는 어떠한 행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뭔가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그 일을 감당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분리되어 있고 종교생활, 종교놀이에 끝나는 겁니다. 그게요. 본질이 없는 껍데기 신앙인 거죠. 다시 말해서 주의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청지기 의식을 갖고 내가
버무리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함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았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B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용서가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에 근거해서 용서한다.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처럼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이건 좀 더 지나가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심령,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때는 일하는 거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마르다의 영성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이 누군지 모르면서 교회를 하다가는,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을 모르는 초신자를 세우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집사를 세울 때도, 감독을 세울 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향력이 되는 것인데, 일에 치우치고 일이 피곤하고 일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니까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해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했듯이,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1만 달란트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냐?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골로새 1장 6절입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골로새 1장 6절에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뭐가 시작된다?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맺어. 그 위에 내려보세요. 열매를 맺어?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따라합니다. 즉시 즐겨 순종하라. 주님은 이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종이라는 것이 오늘 무엇을 배웠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순종이라는 결국 죽는 것 같아요. 죽는 것이다는 거죠.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누구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꼭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지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가 생기냐? 즐거가 생기고 즉시 신종하는데, 더 근본적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하나님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귀 새끼가 즉시 순종했던 것처럼 평소에 준비되어진 삶, 평소의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갑자기 찾아오는 무엇 가운데 반응을 통해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딱 나갔을 때 많은 사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결코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빚진 자의 심령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게 물질이 되든, 그게 뭐 성전 건축이 되든, 그것이 선한 일이 되든 봉사가 되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생수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종교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사람들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가운데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고, 그 거룩한 그 사람이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온전해지고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 순종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깨닫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임을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주역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이 이르렀은즉, 우리도 그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의 학교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